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있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들 사이에 비하 히롯 앞곧 바할스봇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하라.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 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게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저와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을 종살이하는 애굽으로부터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 40년 동안 계속해서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너야 할 시점에 오늘 출애굽기 1절과 2절을 보면 육지에서 이들이 장막을 치고 거주하던 곳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돌이켜 바다와 빅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곧 바할스봇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그러니까 홍해바다 앞에 쉬운 말로 하면 바닷가에 60만의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텐트를 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소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굉장히 높은 산들이 있고 또 그 산을 넘으면 광야, 모래가 가득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절묘하게 산과 광야, 그 다음에 바다, 이제는 옴짝달싹할 수도 없는 기막힌 장소에 하나님의 이들을 갖다 놓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군사 전문가들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죽게 되었다. 애굽의 군대가 불말과 군사들과 마차와 빠른 말들과 그리고 수레를 타고서 계속해서 전진해 오는데 이들이 이제는 앞으로 나가려면 바다에 빠져 죽고 산으로 도망가려면 산속의 그 높은 험한 곳을 아이들과 부녀들이 올라갈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다음을 넘어도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옴짝달싹 없던 사면 초과가 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넘어가는 분기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은 이제는 불평과 불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굉장히 편하고 그냥 종살이하고 그렇게 사는 것 뿐이었지만 이제는 모세를 따라와서 어찌할 수 없이 여기서 죽게 되었다.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바로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앞은 바다고 양 옆은 산으로 막히고 뒤는 사막의 홍해 앞바닷가에 갇히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 병거 좀 말이 끄는 마차가 600개가 된답니다. 그리고 사람들 군사들이 엄청난 숫자가 들어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21장 14장 20절에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 물에 대니, 옛날에 성경에는 대부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광야에다가 바위를 치고 지팡이로 다 행하는데 이제는 모세의 손으로 바닷물에 손을 대니 바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다가 바람을 일으키고 바다에 물이 양쪽으로 확 번집니다. 여러분 아마도 영화를 본 분들은 그것을 상상할 것이고 그 영화에 나오는 물이 양쪽으로 다 갈라집니다. 그리고 바닥에 납니다. 바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만약 거기에 서 있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설교를 하기 전에 성경을 보면서 내가 바로 그 장소에 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봤어야 되는데, 오늘 전해오는 성경 구절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영화 속에서만 나타나는 그 상상력으로만 동원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홍해 바닷물이 양쪽에 갈라지는 그 광경을 보았어야 하는데, 모세가 물에다 손을 닿자마자 일어나는 그 역사를 보았어야만 하는데 정말로 아쉽습니다. 이런 사건을 그 자리에서 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모세 밑에 있었던 군사 전문가들이 그리 많지 않으면 두려움에 떠는 여호수아도 있으니까 모세가 두려워만나 믿기만 하라,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여리고를 점령하는 장면이 또 보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뒤에 불화살과 마차와 군대들이 끝없이 이어오는데 마차만 600개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다글락거리고 말을 타고 오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도망갈 곳이 없어요. 더 이상은. 바다로 가자니 빠져 죽고 산으로 올라가자니 올라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오늘 10절 12절에 이렇게 성경을 쓰였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야 이 광야에서 죽게 하겠느냐 그럽니다. 사람이라는 건 자기 지도자들 쉽게 믿지 합니다. 그리하면서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지 그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처음부터 아마 출발할 때부터 이들은 우리가 광야에 가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 우리가 가지 맙시다 하고 아마도 모세가 이끄는 그들의 그룹의 장로들이 반대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난 이 모세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아직까지 읽어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출애굽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보호하는 것을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라는 희한한 음식을 보내셔서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땅에 나와서 텐트 밖을 나가면 그냥 만나가 바글바글바글. 여러분 60만 명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만나를 하늘에서 날마다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나 먹다가 사람들이 질리니까 무엇이든지 사람을 질리게 돼 있습니다. 계속 좋은 것도. 이제 고기가 없다 이거지. 가사 부스러기 갖고 뭐 희한한 그 만나의 것은 그들 고기 또 마늘 부추 이런 것이 없다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서 메추라기 때가 오늘 그곳에 보내서 이 백성들이 먹고 살게 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습니다. 출애굽기 안 읽어보신 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읽어보십시오.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막다른 골명 이 바닷가에 정착하게 됩니다. 넘어가야 할 분기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대한민국이 창설된 후에 이렇게 잘려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야당의 세력에 의해서 그들이 하는 일을 정지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가서열은 말이죠. 이 정부 서열에 경제부총리가 섰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그런 싸움입니다. 희한하게 악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뱀의 머리를 써서 희한하게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요리가 빠지고 저리 빠져서 사람들을 혼돈시키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도전하여 쓴 사람이 바로 지금 대통령인 것입니다. 모세가 수많은 역경 속에서 그 백성을 끌고 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는 그동안에
내려오지 않고 지도자는 없어지고 사라졌으니까 이들은 금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 절하고 금을 모아가지고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은 바로 이것이다. 거기다 섬기고 절하고 갔습니다. 내려오니까 완전히 백성은 혼돈 속에 있습니다. 서로 욕하고 서로 저주하고 서로 미워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들이 정권을 잡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들끼리 사람을 또한 죽이고 이렇게 위기에 있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 모세야 왜 우리를 이끌고 있다고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겠다. 왜 너희는 미국 말만 듣느냐? 대통령의 손가락 들고 모세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백성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아무것도 이해하거나 깨닫지도 못하고 무리에 합쳐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념을 소화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 상황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 들고 일어나는 백성과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소리가 온 방방곡곡에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여러분 잡혀 먹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거짓 정치하는 자들한테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과 이기주의와 배만 채우는 자들한테 다 삼킴바 되버리고 말 것입니다. 헌법이 뭐 필요합니까? 헌법 위에 자기가 있는데 법률이 필요치 않습니다. 수십 없이 뇌물 갖다 바쳐서 판사들 매수하고 그 또한 판사들은 것을 얻어먹고 거짓 판결을 하고 아주 나쁘게 판사들이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이 백성이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고지가 저깁니다.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20년 사이에 잘 살게 되었습니다. 들어왔는데 이제는 여기서 무너질 것이냐 망할 것이냐 다시 일어나서 더 높은 선진국으로 갈 거라는 분기점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떠나면 그래도 대한민국은 잘 살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굳건할 것이다. 그리고 남과 북은 하나가 되어서 더 좋게 살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에 완전히 천만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 대권을 끌어가는 돈의 물결을 잡고 있는 것이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6년인가요? IMF 시작이 되었어요. 대한민국은 IMF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왜 그렇게 된지 여러분 아십니까? 돈을 대한민국에서 달러를 다 빼내갔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한국이 투자한 투자자들이 미국 손길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 갑자기 대한민국은 완전히 풍지박살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금모기 운동을 하고 정말로 정치적 위력을 김대중 대통령이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라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벌써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민족은 홍해를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통령이 잘못한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지도 목사들, 한국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순종하면 대한민국은 살아나고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믿을 때 홍해 바닷가 앞에서 홍해를 여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2024년을 넘어가는 분기점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는 넥스트 챕터, 새해 2025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를 바라고 빛을 바라고 소금이 되는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로 믿으면서 국회에서 잘못된 투표를 하는 장로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로된 사람들이 야당에도 여당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도장을 잘못 찍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이 그들의 손가락을 볼 것입니다. 빛을 발하지 않고 소금이 되지 않고 자기가 다음 또 대선에서 국회의원이 돼야 되니까 그 무리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나라는 그리고 여러분의 백성은 망할 것입니다. 넘어가는 분기점에서 마음을 정하여 뜻을 합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대한민국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홍해 바닷가에서 안절부절하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60만을 상상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이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지경에 있는 것처럼 오늘 많은 우리 국민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사 하나님의 손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펼쳐 놓은 홍해 바닷가에 손을 얹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 구원하옵소서. 대한민국을 구원하소서. 공산주의에 또한 사회주의에 거짓 선전자들에게 또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